감정을 같이 갖는다라는 게 공감입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감정을 같이 많이 느껴보시고 또 나눠주셨습니까? 공감 잘 한다란 말은 뭔가 감정을 같이 한다. confession. 같이. 컴이라는 거 같이 사는데 서로 니 따로 나 따로 몸은 따르지만은 마음만큼은 서로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그게 이제 공감 잘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예수님이 공감 잘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그렇다라고 우리가 다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십자가만 보시더라도 잘 아실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또한 아는 것을 그냥 뭐 감정으로만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 분. 그게 가장 공감 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삶과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저희 삶도 그런 거예요. 어떠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시로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도전과 응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걸어오거나 또 현실의 문제를 보고서 도전할 때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응전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건대 액션과 물리적인 현상, 액션과 리액션. 어떤 것이 나한테 보인다. 그러면 그 어떻게 볼 건가? 나쁘다, 좋다. 좋다. 그러면은 기뻐서 어쩔 수 없어. 이게 이제 리액션이고, 나쁠 때는 아주 그냥 슬프다. 멀리하고 싶고, 이게 또 리액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여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저는 모든 게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너무 다른 것도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은 대체로 옳은 말씀이고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 아버지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 옳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속이 답답하고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답답한 사람이다.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저는 주로 아이들에게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도 어떤 사리적인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겠죠. 달리 말하면 조충평판, 조언하고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을 많이 했겠죠. 우리 집사람은 그러지 않고 반대되는 거예요. 감정을 잘 헤아려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니까 애들을 더 잘 좋아해서 애들하고 친밀하게 지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남자가 갖고 있는 보통의 사고는 그래요. 조충평판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뇌가 그렇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측중에서도 화성에서 온 남자입니까?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결국은 남자들은 어쨌든 지금 수리적인 판단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영역에 아주 탁월하다 이거죠. 그 여성들은 주로 감성적인 부분에 아주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현재 어떤 시대가 됐나? 사회가 발달해서 영성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의 시대를 달리 말하면 여성의 시대가 되었다. 여성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니에요. 여성성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이 오락 프로그램이 아주 발달됐죠. 노래하고 놀고 말입니다. 온통 TV 보면 다 그거예요. 먹방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이 막 발전해가지고 달나라를 가고 인공위성도 하늘 올라가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은 그것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린 딸이 지하철을 타자마자 아버지는요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딸은 그냥 천방지축으로 엄한 대로 다 돌아다녔습니다. 성격들이 좀 시간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그냥 웅성거리며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속으로 아니 철없는 딸을 저렇게 내버려두고 어떻게 아버지가 잠을 잘 수 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아버지가 눈을 뜨고서 사태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이 어린 아이의 엄마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승객들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딸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아버지가 그냥 놔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승객들이 갑자기 딸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걸 알고서 그들의 처지를 좀 힘들지만은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공감을 하니까 똑같은 현상을 두고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더라 이거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물체도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저는 저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살아간 사람 한 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도 저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남자고 여자고 제가 목사고 우리 사모고 뭐 다르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서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판단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받아들이기를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 주로 같이 사는 사람 공감해 주지 못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이나 옆사람이 화를 내는 감정적인 문제로 같이 사니 못 사니 상처받았니 안 받았니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두고서 설교를 준비하기 한 2주 전부터 공감, 대화, 마음의 검육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로 판단하고 옳고 그런 것을 잣대를 가지고서 들이미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조언하고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 요걸 두고서 앞자리만 조충평판이라며 조충평판은 가족들끼리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석사 과정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해보려 했는데 문제가 심각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상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에게 사람들은 옳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냥 위로받기만 바래요. 위로받기만. 내가 옳고 그런 거는 대부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담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설프게 상담하다가 후회하고서 이제는 상담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또한 교우들을 옆에 있을 때 조충평판, 좋은 충고, 평가, 판단하면은 나중에 외톨이 되어버려요. 혼자 남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사람은 원수가 돼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자꾸만 조충평판해 보세요. 70만 넘어도 원수에서 넘어서 가지고 무슨 원수가 된다고요? 평생 원수 됩니다. 평생 원수. 왜? 조충평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분이래요. 예수님의 속성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에서 기묘와 모사는 우리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영어의 NIV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책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기묘와 묘사를 원더풀 카운셀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위대한 상담가,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놀라운 조언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위대한 상담가, 놀라운 조언자라 이거죠. 예수님에게 물어보십니까? 예수님 내 마음 답답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예수 물어보냐 이거죠. 우리는 조언해 주기를 바라고 도와주기를 바라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왜 개혁성경에는 이 기묘자 묘사를 했을까?
그 개성경이 번역될 때는 상담자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상담가가 뭔지 몰라요. 심리학과가 뭐 오래전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상담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 이거죠. 위대하신 상담가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이거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결국 나의 열등감으로 만들어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잣대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 명절을 맞아 예수님은 구름대처럼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한 뒤에 하루 일과를 마치십니다. 다음 날 다시 사람들이 성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에 일이 벌어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늘 이렇게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조충평판. 전문가입니다.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늘 다가와서 돕지 않았어요. 늘 회방했습니다. 자, 하나의 소재가 생깁니다. 현장에서 남자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군중들 가운데, 이 교회라 말하면 이 단성 앞에 세웁니다. 자, 이 조충평판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은 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좋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화난 목소리, 그 큰 목소리로 예수 부릅니다. 이 여자가 말이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건 그 다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예수님 이 말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거죠. 이제 조충평판 전문가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니까 머리를 풀어 헤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옷 매무새가 어떨까요? 아마 이리저리 찢겨 있었을 겁니다. 거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죠. 초죽음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군중 가운데에 턱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데리고 와서 말이에요. 밀치면서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아마 왜 이 여자가 이런 일이 벌었을까, 이런 일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가늠을 했을까? 아마 옛날에 여자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으니까 남자 없이는 죽습니다. 그러니 아마 남자가 없었다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에게 그 짓을 했을 겁니다. 또 결혼한 여자라면은 살아보니까 만난 남편이 조충평판만 하라고 자기 인정 안 하죠. 아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감수성이 예민한 남자, 자기 마음을 속 빼놓는 남자하고 실수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말입니다. 이 계절상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축제를 맞이해서 흥분해가지고 아마 뜻하지 않는 그런 가는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이 잡혀온 여인을 빙 둘러서서 손에 뭐 들고 있었겠습니까? 돈을 하나씩 다 들고 예수님이 말하기만 하면 돌 던져서 여자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발한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주류층에 속합니다. 의인에 속합니다. 대중들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충평판 전문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인민재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까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그래요. 이 성적인 문제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인데 내가 하면 좋고 남 하면 다 싫어요. 그리고 더 어떠한 사람이 내가 싫다고 합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 그러면 보통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걸고 넘어집니다.
사람이요, 이성적인 동물을 갖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이성도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이성적인 문제,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서 같이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감정이 문제가 되어서 부모님에 대해서나 형제에 대해서나 남편 부부 사이에도 사니 안 사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조중평판 전문가들이 율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물어요. 다 아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다 아는 거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할지 그 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예수님에게 다 아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처리한 방법 아는데 데리고 왔나 이거죠. 답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런 답이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답을 다 아는데 결국 궁극적인 제거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죽느냐 사느냐 아주 촉박한 문제 앞에 심각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에게 사형권이 있기에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죄인들, 세리들과 가까이 하면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중심에 있는데 그들이 실망하고 예수님 떠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 풀어주라고 말하면 무엇을 어기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예수님 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짓말쟁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하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면 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을 동시에 제거하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 여인은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6절과 8절에 예수님의 행동은 이렇게 합니다. 6절에 예수님 어떤 행동하십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끄트머리 두 번째 줄을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6절에 나와 있고 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몸을 굽혔대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썼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상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앞에 왜 몸을 땅에다 굽힙니까? 왜 땅에다 손가락을 가지고 글씨를 씁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되지. 딱 써가지고 그냥 우리가 팔짱을 끼고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몸을 땅에 굽혀 음란죄로 죽을 수 있는 여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것입니다. 흥분한 사람에게 맞대응하면요 지륵탕 싸움 됩니다. 흥분하실 때는 절대로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 다 패배자가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지륵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주로 소재는 공감의 문제죠. 결국은 조충 평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도 한마디 말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평생 원수가 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옛날 어른들이 자식이 잘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훈계를 합니까? 말로 훈계하는 게 있겠고 또한 체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났다고 해서 무조건 뺨 때리고 막 그럽니까? 발로 일단 옆차기 하고 막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부모님은 안 그래요. 화를 났을 때는 애가 다시 그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정을 추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초리를 저기 어디 실형에다 올려놓고 난 뒤에 가져오라고 해야 합니다. 자녀가 가져오는 동안에 부모는 감정을 억누립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나쁜 행동을 다시 못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쁜 일이 있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무리 바빠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 가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깊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씁니다. 무슨 글씨를 썼을까? 간음, 왜 간음했을까? 또 이 사람 죽을 상황에 있어서 살인, 교만, 탐심, 정욕 이런 글자를 한자 한자 썼을 것이다. 성경 어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글씨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애들도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나? 때리려고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나? 뭐 이런 말을 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충평판하고 이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려고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말하거나 돌을 던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양자택일 하지 않았어요. 이분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을요, 우리 현대 기독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현대인들에게 말했다고 하면은 너나 할 것이 다 그냥 손에 돌 들고 말입니다. 가늠하지 않았는데도 돌 막 던질 겁니다. 왜? 사람들 다 성질 나 있어. 화가 나 있어. 누구 하나 이제 죽이고 싶어. 화풀이 하고 싶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뭐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잘 몰라요. 저는 아내하고 32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할수록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조충평판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망치를 가지고 둥기 그냥 뒤통수 한 대 어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현행법, 로마법, 율법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안 어겼어요. 안 어겼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행동만 옳다고 생각하지 남에게 관심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조충평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율법을 어긴 간음죄를 지어서 지금 현재 두렵고 떨려서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꼴로 생각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거운 짐 위에다가 네 그래, 네 죽을 죄를 지었네. 너는 죽어라. 그러면서 예수님 먼저 돌로 던졌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여인 위에다가 돌을 하나 더 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 돌아보게 만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대요. 죄를 지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아직 들키지 않아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는 죄인이 있대요. 예수님은 죄를 짓고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돌을 올려놓기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을 치워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양심이 찔려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갔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이 가늠한 현장 잡힌 여자를 동시에 없애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을 듣고 말은 못하고 이빨을 그냥 갈면서 어디 두고 보자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 현장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남아있습니까? 누구 남아있습니까?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있다 이거죠. 이걸 은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살 길을 찾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너를 정죄한 자가 없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죄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발하여서 몽둥이로 때리거나 죄를 당장 자백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물고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죽습니까? 안 죽어도 되거든요. 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핑계대면서 너 탓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물을 빠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안 건져주면은 그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조청평판하지 않습니다. 당장 건져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다시 죄 짓지 않고 새롭게 살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던 여인이 전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죽이려고 여자를 이용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돌을 들고 돌 던지려 했던 군용들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하고 여인만 은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또 그 짓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둘만 있을 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치워주고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나, 그리고 고통당하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신이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함부로 살아서 안 돼. 이런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면은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될 수는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말만 했더라면은 그 여인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먼저 건져서 살려주신 뒤에 다시는 네 자신을 함부로 살아서 물에 빠지는 짓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 알아들었을까? 예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것을 다 알아들었을까?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하신 그 은혜를 더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신을 용서하시려 주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도 더 또렷또렷하게 가슴에 새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잊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죠. 그런데 노래를 부릅니다. 나 실제 괴로움. 어제는 제가 뭡니까 그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 같이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달을 맞아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녀 아들하고 뭐 아버지 나오고 엄마하고 딸하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가요? 엄마가 평소에 별로 안 좋다 생각하다가도 그 노래를 듣고 그 좀 이렇게 부모하고 자식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모습 보면서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나를 기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있지.
이렇게 또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감격이 되어지고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 여인을 죄에서 용서하셨다라는 걸 알았기에 그 여인은 앞으로 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죠? 죄를 짓고 두려워서 자꾸만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감추려면요, 더 자꾸 두려워집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바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내가 소중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모든 것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우리는 마음이 그냥 눈물로 촉촉 적셔지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란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되로 살아가라. 이렇게 사랑하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남을 조충평판해서 정말 외톨이가 되고 원수되고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로서 자녀가 다 공부를 잘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 못하는 가지고서 니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 한심하다. 이렇게 말하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잘하는 거 보고 칭찬하고 그러면 또 공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요, 부모님한테 나 공부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나는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 뒤에 좋은 직장 갖고 게임은 네가 취미로 해라. 보통 그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도 보통이 아니라 좀 좋은 부모입니다. 주로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정신 있나 없나? 네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냥 애들 박살 내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자식이 게임 안 할까요? 공부만 할까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조충평판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을 던져서 자식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게임하고 싶구나. 좀 이상한 아버지 같죠? 그죠? 이상한 아버지, 엄마 같죠? 그러면서 좀 화가 나지만은 물어봐야 돼요. 네 왜 그러노? 왜 게임을 하고 싶어 하노? 왜 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노? 물어봐야 돼요. 판단을 유보하고서 내 마음에 안정을 취하여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직장생활 잘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직장 때려치우고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통 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 정신은 없나? 우리 애들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누가 돈 벌어야 되고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저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겼구나. 남편 마음을 다 모르면은 왜 당신 잘 다니는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려고 합니까?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질문을 해봐라 이거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마음을 알아준다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은 직장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했던 자기 마음을 생각해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홧김에 그랬지. 이 판단이 잘못됐을까? 잘 됐을까?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더위에 옛날에 소가 더위를 먹으면은 저기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뭘 먹이면 다시 산다고요? 막걸리요? 옛날에는 그랬더니 낙지를 먹이면은 죽어가던 소도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요,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공감하는 말입니다. 공감의 말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가 무슨 말, 힘들어 죽겠어. 저는 어르신들 만나면,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 말 듣고서, 아, 그래요? 빨리 천국 가고 싶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아, 그렇군요. 아,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정말 엄청 힘드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조충평판 안 하고요. 공감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면은 정말? 그래? 진짜로? 아, 그랬구나. 정말로 당신이 힘들구나. 이런 말 해야지. 당신은 학원만 만나친 나한테 그냥 이런 말을 해서. 이런 말 하면은요, 막 성질 냅니다. 그냥. 안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럽니다. 가족들한테 필요한 말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정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하면 잊어버리고요. 집에 가서 안 합니다. 우리 정말? 한번 따라해 보자. 시작. 정말? 그래? 진짜로? 아, 그랬구나. 정말로 힘들었었네. 예, 그렇습니다. 여인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떠다가 예수의 품에 안겨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긴 경험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처받은 사람, 살기 힘든 사람을 위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 대학 안에 있는 청년부를 지도하는 전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학교 와서 이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옛날 교회에 있을 때에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어른들 만나기만 하면요, 다투고요, 정지하고요, 비교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교회 계속 다니다가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는 그 말 듣고서 진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나? 교회 청년들한테 어떻게 했나? 교회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옳다는 걸 가지고서 자꾸 젊은 사람들을 비교평가 충고하려고 그래요. 조점 평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듣겠지요.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의인처럼 조언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판단하면요, 외톨이가 되고 원수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주님과 은밀하게 만나셔서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어둠 흔적을 지워주도록 믿음을 갖고 맡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